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고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나라의 그 질서를 이렇게 쭉 잡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은요, 모든 국민이 합의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 근데 원래 헌법이 있는데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법이야. 그거는 뭐냐면 고집스러운 이데올로기가 돼버립니다. 그 예수 당시에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은 누가복음 6장 같은 걸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시냐면, 반드시 그 구약 시대에 실패했던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이들을 생각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을 새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그걸 토라라고, 토라.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과제에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이 율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 시대 때 주셨죠. 성막 시대 때. 근데 이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지키지 않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탐욕스러운 물건들을 갖다 놨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망신스럽거든. 응?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갖고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뭐를 하냐면, 기원전 300년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유대의 랍비들에 의해서 이제 흘러져 내려왔던 유전들, 이건 또 구전이에요. 구전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약은 성경과 율법을 대표되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보조로 미드라시라는 걸 만들었어. 미드라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찝찝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전으로, 정말 이거는 구전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미시나. 여기에다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게 있어요.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게,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게 뭐냐면 게마라라고 했어. 게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성전에 임하셨다면,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왔어.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달리 유대인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유대교를 만들어요. 유대교. 그리고선 자기네 선민의식에 빠져. 뭐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죄져갖고 망했으면서.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자기들 지켰다고 그래. 근데 그 지켰다는 게 뭐예요? 뭐냐면은 그 장로들 이전이야. 이전 구전을 전해놓은 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밀밭 사이를 막 지나가네.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것들 안식을 범했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 예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한 게 1절부터 5절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삭을 잘라 먹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게 나와요. 또 이제 한 7일이 또 지났어.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6절부터 11절에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때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오기 직전에 지들이 이 성전을 더럽혀요. 뭘로 더럽히냐? 돈으로 그냥 돈으로 성전을 더럽혀. 그리고 이게 하나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겨우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민중들을 그냥 만나신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봐야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게 12절부터 19절이 나와요. 12절부터 19절에 그 12제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20절부터 49절에 그 평지 교훈을 해요. 평지 교훈. 산상수훈이 있는데 반면에 평지수훈이 있어. 평지수훈.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쭉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네.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정신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밀 떨어지면 주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주워 먹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에 안식일에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뭐라 하냐면 세버스라고 하는데, 세버스 히브리어는 샤바스라고 해요. 샤바스인데 영어로는 세버스라고 하죠. 세버스. 이 세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휴식하라고 거룩한 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고 해서 창조의 기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그 제4계명으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9장에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법에 있어요.
그 시라는 거죠. 시라는 게 있네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의 이제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겠죠.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요리나 청소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맞게 지켰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개의 촛불을 밝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2절에 나오는 그 이제 두 개의 할라라고 불리는 그 빵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준비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봐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미시나하고 게마라 보면요, 되게 웃겨요.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나중에 쭉 기원전 300년부터 쭉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기원후 AD 500년경에 집대성한 게 그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우리 그리스도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 미시나나 게마나나 탈무드 같은 데 보면요, 특히나 미시나 같은 경우는 몇 개더라? 미시나 같은 경우는 36개, 39개? 하여간 이 사람들이 미시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39가지구나. 39가지. 이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요. 안식일 규례. 39가지. 이거 볼래요? 얼마나 웃긴가? 이사를 만든 걸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잠깐만, 여기 소리를, 저걸 해야지. 음수고. 자, 음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웃기냐면, 집안 청소지는 안식일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 중에 빗자루가 부러지면 안식일날은 수리할 수 없다. 되게 웃기죠? 그 다음에 먼지 나는 내 땅에 물을 뿌리는 건 허락되지만 딱딱한 타일 바닥 청소는 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을 흘렸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거를 물로 씻거나 빠는 것은 금물된다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에요. 미시나 소나까지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제 또 안식일에는 따뜻한 물로 사용하는 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 때고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젖은 손을 또 말리는 것도 안 되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전이야.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걸 보고 비판했던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거의 반박을 하시지.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또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괴롭히지 마. 어디서 쉬냐? 집에서 자빠져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애를 보여서. 신약시대 때는 주일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걸 또 비난하려고 이 사람들은 계속 호시탐탐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절 봐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깊은 거예요. 감시하는 거지, 감시. 응? 남 씨랑 생활을 왜 감시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발은 이제 탁 펼쳐지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사람 나왔네 참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되잖아. 사람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까 노기가 가득해. 원수 예수가 막 그 능력을 베푸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신경 안 써. 뭘 하냐? 당연히 이제 그 산으로 가갖고 12절에 보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딱 목을 조여갖고 한 몇십 분만 있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라니까. 그 목숨이라는 게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게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그거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웃기고 있네. 기도해야 돼, 기도. 자,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12 제자들을 부르죠. 응? 그리고 여기 14절부터 이제 14절부터 16절에 예수의 제자들을 쭉 얘기를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들 파송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전도를 했으면 사람을 양육하고 이게 저희 교회 패턴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학습교육 세례교육을 받고 기신자도 2단계 제전을 받아야 돼. 그 뭐냐면 성경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다 보게 1년 만에 만들어.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교리를 완벽하게 익히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이제 그 성도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는 게 사실은 2단계 하는 거예요. 2단계. 수요일마다 그 7시 반마다 우리가 생중계 하잖아요. 그 2단계 하는 거라고. 또 3단계는 뭐냐면 지금 매일 성경 한 장씩 진도하는 거. 이게 3단계를 느린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2단계, 3단계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길게 해갖고 유튜브는 짧게 하고 막 짜릿하고 재밌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없어. 내가 인기 연예는 아니니까 성도들만 보세요. 천국 갈 사람들만 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밀리삭을 잘라먹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요. 2장 25절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잖아요. 6장 11절에 6장 11절 안식일 논쟁도 마태복음 12장 14절과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말씀이 17절부터 12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장면이.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그 많은 사람 고치는 장면만.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몇 절에 나오냐면 7절 이하. 7절 이하. 7절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장면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평지수은이라고 써있죠. 이게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이제 요걸 또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평지수훈은요, 예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산상수훈하고 비슷해. 근데 같으면서도 달라. 왜요? 그 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어떨 때는 산상에서 어떨 때는 평지에서 가버나움 근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산이든 평지든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산상수훈과 이 평지수훈을 구별을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기는 이제 5장부터 10장이죠. 여기는 6장이 나오는 평지수훈. 누가의 평지수훈, 평지교훈이라고 하죠. 평지교훈, 평지수훈.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는 뭐냐면 평지에서 가르쳐요. 평지에서. 근데 이제 마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한 곳에 모아. 한 곳에. 어디요? 그 5장부터 7장에 한 곳에 모아. 근데 누가는 이 평지수훈을요 막 분산시켜서 나눠요. 분산시켜 나누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14장, 16장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동일한 설교를 여러 곳에서 하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실은 사실인데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지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기록자들이 볼 때 이거는 그 자기들이 봤던 현장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는요 팔복 설교죠. 이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 근데 여기 누가는 사복을 얘기해요. 사복을 얘기해요. 자, 이제 그래서 마태는 복만 얘기했잖아요. 복만. 근데 누가는요 이제 이 네 가지 복을 얘기한 다음에 네 가지 화도 얘기해. 네 가지 화도 얘기합니다. 사복을 얘기한 다음에 네 가지 화도 얘기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선언적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경고적이에요. 니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선언을 내고 하나님 나라 이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마태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데 이 누가는요 뭐냐면 경제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이게 확연히 다르지. 사람이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적용해갖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마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응? 그리고 그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죠. 의에 줄이고. 근데 여기 누가 오는요? 그냥 줄인 자야. 쫄쫄이 줄인 자야.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결국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거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그 열매는 나무로 아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반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니들이 이렇게 무너질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 싹 무너졌잖아요. 지들은 막 잘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성전도 뺏기고 헛무너지고 민족적 저주를 받잖아요. 주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반석을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는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